골로새서 3장 12절과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죠.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고린도의 이 골로새서를 계속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육신적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은 쉽게 말하면 옛사람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을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신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였는데, 근데 그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건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늙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낡아진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낡아진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체험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몸이 늙어지고 낡아지면 죽음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죽음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몸에 와서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예요. 우리말보다는 그렇죠. 죽음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낡아져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지난주 설교에 새롭게 된다는 새 사람이라는 그 새롭게 되는 이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여기 제가 조금 고쳐 읽습니다. 여기 긍휼과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긍휼의 옷과 그
그 다음에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럼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전문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이제 무슨 옷을 입으라?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즉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 입어야 할 5가지의 신학 인격의 옷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5가지가 신앙 인격의 옷이라 그 말입니다. 새로워진 사람.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하면 여기는 원래 보면 호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같다면 그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같으면 어떻게 하라? 이 신앙 인격의 5가지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먼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됐지만, 이 말씀을 왜 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에클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정했다, 골라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기로스예요. 신에게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라면 사랑받는 자와 같이 그렇게 돼서 사랑받는 자인데, 여기 그 사랑받는 자 그랬지만 이것은 아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이게 지난주 설교와 또 오늘 제가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 사람과 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의 옷과 첫 번째 5가지 옷 중에 긍휼의 옷,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옷 입듯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옷 입듯 입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옷을 입고 나갑니다. 바깥에 나갈 때 벌거벗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옷 입듯이 우리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요즘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편하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다 편한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정말 새롭게 되고 거룩한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되려면, 사랑을 받는 자와 같다면 긍휼의 옷을 입어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동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옷을 입으라. 이 자비라라고 한 것은 선하다, 친절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자비롭다라는 것은 선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라. 옷 입듯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라? 선한 마음, 친절함을 가지라.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친절한 마음과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이 나한테 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 즉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남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의 옷과 그랬는데 이 겸손의 옷이라는 것은 나자니는 마음이에요.
스묵을 그러죠. 우리가 나한테 understand 너 아느냐, 그렇게 깨달았느냐, 이해하느냐 그건데 우리는 남보다 항상 내가 마음을 밑에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교만하지만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패망하는 자가 그 제일 패망하는 자의 원인의 첫 번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70년 동안 교만해서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니까 그게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패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 그러나 자녀 삼아준 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과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5가지의 신앙의 인격을 입으라라고 한 것까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겸손해서 자기를 낮아지지 못하면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패망한다라는 것은 아플롬이 그런데 그런 뜻인데 멸망이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그 멸망이 바로 아플롬이에요. 그들이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여기 온유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친절함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는 지혜자가 갖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이게 참 힘들죠. 저도 좀 성격이 직선적이고 약간 급한 성격이라 온유하게 항상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실수도 하게 하는데 이 온유함은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온유함을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를 말하는 거죠. 인내. 이것도 인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참을 인자 3번만 가지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요.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 우리가 인내한다. 이것은 인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게 이제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이 인내의 원래 단어를 보면은 이제 그 무슨 말씀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내도 여기 인내를 가지시고 계시지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오래 참으시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문맥으로 보면 항상 많은 말씀이 인내와 진노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되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인내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있다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내가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의 옷은 아까 진노와 연결됐고 또 하나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바로 아담의 모습인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이 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생활 방식,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옛사람 아담이 가졌던 마음, 그 죄악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는 이게 이제 디카이오신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거룩한 것은 여기서 역시 구별된 거다. 하기오스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입으라 그랬는데 이게 왜 옷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번역이요 입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엔디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옷 입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엔디오라는 단어 자체가 옷 입으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령으로 된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5가지의 옷을 왜 입어야 되냐? 신앙인격이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5가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즉 믿는 형제들 간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만이 있거든 있으면 서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거기 관용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서로 간에 용서해 주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우리 믿는 자라도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라도 서로 불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 전에는 믿는 자들끼리도 다툽니다. 또 불만이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갈라지는데요? 그거 다 마음이 서로 안 맞고 미워하고 다투서 그래. 여기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형제들아 하잖아요. 이거 아델포스예요. 사실은 형제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형제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아델포스는 뭐예요? 한 태에서 난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들끼리는 다투고 싸워도 금방 또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 주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너희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해 주라.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그리고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같이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 같이니까 이게 뭐 이런 여기 같이가 카도스 그랬어요. 이 카도스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엔 같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냥 다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카도스가 있고 호스가 있어요. 이 호스는 그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카도스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불만이 있거든 잘못하거든 용서하고 용납하라 말해요. 그거를 너희들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카도스예요. 그건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면 없다라는 말도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끼리인데 서로 용서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용서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줬는데 넌 왜 용서해 주지 않았냐? 여러분 누가 보면 세상에 보면은 나갈 때 베드로가 야 빚진 자가 있어. 한 사람은 아주 많이 줬어. 한 사람은 조금 줬어. 근데 많이 빚진 자와 조금 빚진 자 다 용서해 줬는데 이거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더 많이 빚진 자 그 사람이 더 사랑하고 용서하죠.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면 그 말은 이 말씀에는 없지만 똑같이 카도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로 기분 나빠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한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뭐 이 교회만 교회가 가버릴까봐 교회 떠날까봐 겁나서 목사들이요 찔찔 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는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목회자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목자와 같이 교사와 같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여기 써놨죠. 이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목자 노릇 못하는 거예요. 교사 노릇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우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바로잡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못하니까 교회들이 분쟁하고 그냥 갈라지고 싸우고 그게 난리 나요. 그래서 여기 한 절을 그래서 연관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일방적으로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안 부르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가치가 카도스예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접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도 잘은 안 돼요. 이 나이가 되도록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일까? 세상과 뭐가 다를까? 왜 이러죠?
화도 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찔리는 일이 많이 하걸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매일 성화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부족하지. 여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양심에 자꾸만 찔리는 게, 주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5가지 신앙 인격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위에 더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여기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너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신앙인격과 신앙의 성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연결돼서 그럼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제가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깜짝 놀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 말씀도 빼내야 돼요. 힘써.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힘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게 원문에 보면 우리에게 더욱 힘써 그랬는데 그 뜻은 더더욱 힘써입니다. 더더욱 힘써.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이게 순화돼서 번역한 건데 더욱 힘써가 아니라 더더욱 힘써입니다. 더욱더 힘써. 그러니까 보통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더욱 힘써서 하되 너희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덕을 그렇게 되는데, 아까 그 옷을 입듯이 이것을 전후 문맥을 보면 위에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좋은 그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 성품 위에, 옷 입은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8가지 덕, 이 8가지 그 위에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쉽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 더욱 힘쓰라고 그러겠어요? 더더욱 힘쓰라고 그러겠어요? 신앙은 그렇게 허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쓰이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 요한회술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화, 이게 장로교의 그 칼빈 신학과 다른 게, 우리가 감리교인의 장심이 가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중생한 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성화되고 성화된 자가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없이는 영화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거기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영화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뭐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잘 믿는 게 뭡니까? 매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거예요. 봉사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나 세금 낸다고, 나 국방에 의무했다고, 그리고 나 교육 받았다고 자랑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예수 믿어서 그거 잘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면요,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6절에 봐봐요. 거기 사대교회가, 제가 사대교회에 거기 가봤는데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거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해야 기둥을 감쌀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기둥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컸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교회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누가 거기다 이유를 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크로스예요. 영적으로 마비 되어서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네크로스 된 거예요. 영이 마비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사대교회도 주의 종이 단절이 됐으니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지극히,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는 이제 지금 몇몇 사람 그랬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가 신옷 입은 자에게 그 신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와 거닐 것이다. 극소수. 거기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몰라요. 기둥을 보니까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엄청 크니까. 그런데 거기서 극소수만이 나와 함께 거니겠대요. 신옷 입은 게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예요.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아웅당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몇몇 극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700만 있다고요? 천국 다 간다고요? 그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말씀에서 빼낼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더더욱 힘써라. 그리고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 근데 그게 신앙의 옷 입어야 될 인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누굴까요?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다.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가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레인데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뜻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 평안, 평안은 세상과 주는 거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거는 한시적이고 고순간이요. 세상에 주는 향락과 쾌락은 잠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은,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원문의 뜻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 번역해 놓은 것은 순화시키고 약하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뜻대로 하면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결정하도록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가 돼서 재판장이잖아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는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재판장이 판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맡겨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주관하도록 맡겨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충격도 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화되고 영화돼서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문에 이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7장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여기에 아까 평안이 에이렌의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것이라고 했죠.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는 것은 내어준다, 내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내려주고 너희에게 내어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카도스예요. 세상과 절대로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과 절대로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같다는 똑같다는 뜻이라고 했죠. 아주 똑같다. 근데 그 다음에 아니하노니 그거 부정하네요. 그러니까 부정사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것과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심령을 썩게 해요. 사람이 근심하면 사람이 팍팍 늙어요. 병도 생겨요. 왜요? 심령이 병들기 때문에요. 근심하는 데는 심령이 병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문맥을 보세요.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파도가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왜 믿음 없는 자가 지금? 여러분 두려운 것은 믿는 자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붙잡히면 빠져들어가요. 밑이 없는 빠져들어간다고요. 밑이 없는 곳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 그 다음에 신앙인격이 세워지는 건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주님이 있는 한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주님이 있는 한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두려워서 떨다가 숨어있다가 마가다락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여러 제치고 나가서 목숨을 다 걸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아까 말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오늘 여기 써놓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예요?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진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하는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목회자도요, 감정대로 자기 기분 상한다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또 나에게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 했다고 강단에서 자기 말을,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말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으로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제 낮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제 얘기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한 번 딱 있네요. 어느 거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군대에 가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3일을 똑바로 못 잔 거, 그거 한 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요. 주일날 제 설교할 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한 거 봤어요. 종이 주인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 얘기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3, 40분 설교할 때 너 인마 내가 너 준 시간에 왜 네 얘기하고 있냐? 내 얘기하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오늘 주제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면 여기 시와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사한 시, 그게 아니라 여기서 푸살모스를 했어요. 이 시라는 것은 뭐냐면 신선한 노래, 찬송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시와, 즉 신성한 노래, 그 다음에 찬송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 그랬는데 이것은 쉼노스 그랬어요. 이 찬송가라는 것은 찬양, 그리고 이것은 찬미, 이거는 이제 복음성가도. 그래서 복음성가도 잘 구별해서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도 은혜롭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과 찬미는 복음성가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시와 이거는 찬송가와 신성한 노래, 그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런데 이건 프리마티코스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노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몽청껏 그냥 부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못합니다. 그거요. 물론 거기 가면 찬송가도 있어, 그래서 노래방 간다. 여러분, 그거는 구실이에요. 그거는 핑계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려면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야지 왜 노래방을 가서 해요? 여기 노래가 바로 너희들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노래 가서 그걸 뽑는다 그러죠? 한 가닥 뽑는다 그러죠? 그거 목사로서는 권면할 것이 못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구별된 것도 못하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됩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남 가는데 다 가고, 남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남 세상 일 다 따라하고,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기 기쁜 거 자기 거 다 하다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의 종들은 종이라며 언제 주인의 일을 다 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 일 그래, 말은 이제 로스 말씀이죠. 이 말에나, 그 다음에 일, 에르곤 그랬는데 이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우리가 말할 때, 이 행동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 함부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피해가 가고 누를 끼치고 그것이 그 영광을 가린다면 함부로 할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왜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 긍휼 없는 심판, 즉 그게 뭐예요? 냉혹한 심판이라는 거죠.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냉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분명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냉혹하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동정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심판 안 한대요. 냉혹하게 심판하신대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살아요. 여기 그거예요. 오늘도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랬는데 이 힘입어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감사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인가? 예, 맞을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음을 이 백성으로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찬송도 받고 여기 높임도 받고 감사함도 받는데요. 예수 없는 말, 예수 없는 행동,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과 같이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함부로 할까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냉혹하게 하신대요. 심판받을 때는 긍휼도 사랑도 없어요.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찬송가와 그리고 이게 신성한 노래,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과 찬미. 복음성가라도 어쨌든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찬미,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프루마티코스, 즉 영적인 노래를 불러서 드리라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증거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